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런 말씀 어땠나요? 여러분도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그런 마음인데,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이 주제 아래 우리가 다음 제목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까지 7부로 7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나눴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 마음에 있는 몇 가지 그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작년 겨울에 오랜만에 이제 작은 누나, 큰 누나 두 누나들이 있는 호주로 갈까 해서, 겨울이 제겐 너무 힘든 그때만 해도 계절이었고, 코로나 걸리고 나서 숨 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 찬바람을 쐬면 너무 몸이 힘들어서 잠깐 가장 추울 때 호주에 갔다 와야겠다. 그때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언제 가야 되고 호주는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날 새벽에, 그날 밤 지나고 새벽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 제 눈앞에 숫자가 또르르르 이렇게 굴러가더라고요. 이렇게 계기판에 이런 숫자처럼 아주 빠르게, 숫자가 구분이 안 되게 아주 빠르게 가다가 170부터 보이기 시작하다. 170부터 천천히 숫자가 돌아요. 171, 2, 3, 4, 5, 6, 7, 8, 0, 180 착 하고 거기서 중단하더라고요. 그거 딱 보고 있으면서 제 영이 알았죠. 왜냐면 기도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 사소한 것, 큰 것, 작은 것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성령님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일단 그걸 던져놨을 때는 거기서 잡아당기면 그 기도의 줄이 여기서 내가 안에 확신이 돼요. 응답을 해주셨을 때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이것이란 확신이 생기거든요. 내가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지 않은 것도 성령님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는 금방 저거는 이거에 대한 답인데, 제가 그 환상을 보면서 180 no 속으로 어젯밤에 호주에 언제 얼만큼 갔다 와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성령님이 이 응답을 주셨는데, 180일이면 여러분 6개월이잖아요. 솔직히 그 관광 비자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호주 6개월이 지나면 한번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성령에게 물어본 거에 대한 호주에 얼만큼 있어야 되나 기도의 응답을 곧바로 그 다음날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주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눴더니 아내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6개월을 거기서 있겠냐. 근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생각과 내 이런 그런 판단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확실하게 들릴 때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유명한 말씀이, 주께서 마지막 때에는 그날은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인 거예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I will put my laws in their minds.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니 모두가 다 주를 알지라. 큰 자부터 작은 자부터.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지만, 새 언약의 시대는, 새로운 언약, 지금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라. 생각이죠. 나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너의 미래를 알려주리라. 영의 감동. 성령님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그들의 죄 때문에 양심이 seared, 양심이 타버렸다. 즉 우둔해지고 강팍해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산다고 하지만 각자 그 양심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갔는데 정말 그 양심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인도는 거짓말하는 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그 힌두교 이 전서에도 보면 거짓말이 죄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는 그들의 양심에 어긋난 게 없어요. 그게 들통나면 미안하지만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은 그런 나라이고, 이슬람 국가에 갔더니 거기서 이슬람 국가에서 어렸을 때 3년 반 4년을 살았는데 그들의 양심은, 특별히 남자들의 양심은 아내를 4명이나 둘 수 있다는 양심이 있습니다. 물론 코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코란에서 4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기준에 남편이 한 남자가 4명까지 아내는 재산으로 이렇게 끼고 살 수 있다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의 한 사람이 뭐 개종을 한다지 그러면 honor killing을 해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죽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양심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성연애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그걸 당당하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동성연애를 한다고 6월달에 보면 게이 퍼레이드라고 해서 프라이드 퍼레이드, 자랑스럽게 내가 게이라는 걸, 동성연애자라는 걸 나타내는 행진도 하고, 그들의 양심이 sear, 타들어간 거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있고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거짓말을 했는데 성령님을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고 나서는 이거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전에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이렇게 honor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내가 거듭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존경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것이 깨우침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가 다 주를 안다는 것은 주님의 기준을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 우리나라 지금 몇 년 전에 간음법도 이제 없어졌는데, 그전에는 간음이 죄라는 거에서 이제 재판에서 죄로 판정돼서 이제 심판했는데 그거 없어진 지 몇 년 됐습니다. 낙태법도 그렇고. 민주주의의 그 허점이 그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다. 백성들이 다스리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상 지금 읽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아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사자들을 배척하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배척하고 자기들에게 똑같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인간의 왕을 세우고 주변의 나라들의 왕처럼 군림하고 다스리고 군사를 가지고 있고 법들,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있고 그런 거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가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애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처음으로 줬는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생각에 새겨질 때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죄이모 죄가 아닌 것, 선하고 악한 것을 인스턴리 즉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깨닫고 내가 그전에는 잘 살고 있고 좋은 삶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음성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거짓말해도 될까요? 물어볼 필요 없고요. 간음해도 될까요? 내가 동성연의 삶을 살아도 될까요? 내가 부모님이 싫으니까 부모님을 거역해도 될까요? 내가 이웃을 미워해도 될까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생각에 두었기 때문에 In the mind and the heart, in the soul, the laws of God.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 그 안에서 옳고 그름에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 right or wrong, 죄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성령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해도 돼요? 이번 한 번만 내가 음란의 죄를 범해도 돼요? 이번 한 번만 내가 이렇게 해도 돼요? 한 번만 살인하고 한 번만 탐하고 한 번만 훔치고 한 번만 싸우고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웃긴 게 지금 우리의 기준은 벌써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악의 사단의 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사시기 시대 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그들의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세상 사람은 자기의 눈에 옳다고 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딴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게 나쁘다고 해도 자기 눈에는 옳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힌두교에서는 여자가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여자가 재산이면서 저주예요. 그래서 부담이에요. 짐이고. 그래서 그 여자를, 딸을 혼인시킬 때는 dowry, 지참금을 줘야 돼요, 남자에게. 그게 그들의 눈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과 달리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습니까?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막 욕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네가 욕하는 것, 그 죄라는 건 우리 안에 conviction,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거 잘못된 거야. 네가 어저께 아내한테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분노내고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연히 권리가 있지. 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잘못한 걸 압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음성이나 이런 계시나 환상이나 꿈이나 선지자 예언이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실한 분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음성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옳고 그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를 어디로 있어야 되죠? 어느 사람과 결혼해야 되죠? 우리가 이 계약을 저 회사하고 해야 됩니까? 이 회사하고 해야 됩니까? 눈에 보기엔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또 다니엘서 2장 22절 어둠 속에 있는 분도 어둠 속에 모든 걸 알아서 그걸 밝게 알리신다. 사단의 계획들, 그 전략들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직장을 가야 되니까 저 직장을 가면 전 연봉이 좋고 저긴 집에서 가까우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선택은 인간에게 참 영적인 그런 하나님적인 신적인 영역인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심지어는 선택해서 지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 못합니다. 이 will,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의미에 있어서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한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금 경쟁 사회에서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상품을, 어떤 음식을,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질문들을 다 해야 되고 직장에서 내가 받은 임무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갈지 누구를 상대로 이것을 프로젝트 해야 될지 이것들을 늘 물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소홀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24시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 다 보고 있고 느끼는 거 다 느끼고 있고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 듣고 있고 여러분이 듣는 거 다 듣고 있고 이런 모든 주위 상황을 다 같이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그분이 무엇이 좋을까 그런지 외부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직장이나 이사할 때 그 집이나 아파트나 그 지역이나 결혼할 상대나 눈에 보이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사무엘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왕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세의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다 내려가도 자기 눈에는 다 좋았죠. 하나님이 너는 외모로 보지만 너는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그 제스처, 매너리즘,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집안을 보지만 나는 걔네들 버렸어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못 보니까 또 뒤에 배경을 못 보고 또 사단의 영역들을 못 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걸 다 감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의 가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또 사모하고 매일 그걸 말씀을 상기시키고 묵상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나 그것을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의 영역이지만 저는 이제 옳고 그름 그것도 하지 못해서 신기한 사람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또 신약인만 봐도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아닌지를 정리해놨습니다. 육의 사람은 이런 것들하고 영의 사람은 이런 것들하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고 육의 행실들 이런 것들이고 다 적혀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기준이 우리는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또 성령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쓰신 작가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죄를 짓고 싶으면 아니야 가르쳐주죠. 물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적혀있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어느 유치원에 보내지 어느 학교에 보내지 우리 애들 유학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아니면 사단의 올무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즉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성령이 안에 계시면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옳음을 righteousness를 선택해야 되죠. 예수를 선택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지금 상황에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job offer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냐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냐 아니냐 이거는 선과 악의 선택이 아닌 매일마다 삶의 우리 갈 길에 대한 선택인데 이거에 대한 성령의 음성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냥 상식으로 그냥 내가
알아왔던 지식과 경험으로 내 눈에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접한 선택의 그 결로에, 그 갈림길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거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은 그거를 도와주기 원하시겠어. 우리의 헬퍼이고 컴포터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 물어봤을 때 저는 이 길이 저에겐 좋아 보이고 이 길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저는 이 회사와 계획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제가 어느 교회, 여기는 대형 교회고 이건 좋은 목사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의 부르심과 성품과 이러한 지금의 삶에 맞는 그 부족이라고 할까, 트라이브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죠. 내가 어느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어느 지체에 내가 소속이 되어야 되는지, 저기가 너무 좋다, 저기 말씀이 좋다, 저기 시스템이 너무 좋다, 저기는 뭐 여러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다, 좋은 거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인도하시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왜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음성을 멈춰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저건 잘못됐다, 저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기도 하지만 그럼 나중에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이브리서 말씀처럼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내 생각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합니다. 근데 죄를 계속 지키는 세상사람같이 그 양심이 seared,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불순종 때문에. 그런 케이스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옳고 그름에 대한 흐림이 없습니다. No confusion, 혼란이 없어요. 성경에 정확히 적혀 있고 그 성경을 쓴 저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싶어서 죄를 기피하고 유혹에서 떠나기 위해서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 눈에 보이기엔 좋지만 그 뒤에 벽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뒤에 알지 못하는 상황, 성령님 다 알잖아요. 그 회사가 눈에 보이기 좋지만 나에게 지금 시기에는 저 회사가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어려운 직장에 어려운 그런 케이스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여러 직장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참 똑똑한 분이어서 뭐 삼성, 현대, 뭐 LG, 뭐 이런데 뭐 SK까지도 다 이제 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뭐 삼성, 현대,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SKC라는 그 단어를 그냥 척 눈에 들어오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선택의 영역이잖아요. 삼성이 나쁘다, 현대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이 무엇이냐,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다른 것보다 떠나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SKC 그쪽에 이제 서류를 넣고, 당연히 이제 다른 데 다 합격이 됐는데, 이제 한번 그 가는 부서 본사에 갔을 때 거기서 최연소 팀장으로 이제 뽑게 되고, 진짜 사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부서를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이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들에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들에 매일같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우리가 접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식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조언과 이런 걸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산다는 겁니다.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한 것은 내가 물어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똑같으면 믿음이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나 저기가 좀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끌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또 뭐 예언을 주시든지 뭐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내가 믿음으로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상식을 넘어서서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fail.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자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끔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하다가 그걸 위해 여러분이 매주마다 일요일날 가는 거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일요일날 일어나서 옷을 입고 차에 타서 그 교회 가는 거 믿음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믿음이 필요합니까?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라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게 성령님이 가끔 아니면 자주라 할까요? 내가 180일 쭈르륵 하면서 어떻게 어제 내가 180일이나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근데 제가 갔다 왔을 때 가서도 느꼈지만 그 6개월이 너무 필요했었고 중요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어떤 호주 식구들도 그렇고 그 음성을 내가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그러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근데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 경험과 지식과 우리 생각과 여러분 이런 거 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식이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과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능력의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런 넘어서서 성령님의 음성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특별히 음성을 들렸다고 해도 여러분이 알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탁 저게 옳지 않다. 저건 옳다. 알아요.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선택.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저 사람과 결혼, 여기를 이사해 가야 된다. 저 회사를 해야 된다.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 사업에 계약을 해야 된다. 여기에 요 집에 이사해야 된다. 요 아파트로 가야 된다. 요거는 전세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요거는 집을 사야 되냐. 이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성소로 삼으시고 그 당시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우리 안에 거룩하다 하시고 주신 거예요. 성령. 죄 없이 사는 삶 너무 중요하지만 매일마다 우리가 선택의 갈게 있을 때 무엇이 최고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매일같이 매사. 그게 이제 전 중요한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제 마음의 그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옳고 그름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대부분들이 하지 않는 그냥 선택의 여지에서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저 학교를 가야 됩니까? 이 직장, 저 교회, 저 사람, 저 사업, 이런 것에만 끝나는 사람도 드물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치로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를 가끔 묵상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모세는 하나님이 제 대면했다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 맞대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때도 그랬어요.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지만 나는 모세 내 종의 얼굴과 얼굴 맞댄다. 모세가 2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그냥 못 참겠다 싹 쓸어버려.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거를 2번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 답답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 향한 것들을 알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왜 그러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모든 이집 사람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배워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갈아서 왔는데 결국 이 백성들을 사막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런 그 케이스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몇 번 나오는 걸 보는데 저는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주님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생명책에서 기록해서 없어져도 괜찮다. 이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들이 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호주, 미국, 어디 인도네시아, 인도 어디에 있든지 이 인도를 위해서 호주, 미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저주받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들만 구원받을 수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참 성령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아픔과 성령의 그 마음의 그 깊은 그 desire 유대인들이 향한 그 통곡과 탄식과 예수님도 예루살렘 향해서 탄식했듯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 원하신지 앞으로 얼마나 그들이 고생할 것에 대한 성령님 마음의 그 탄식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저주받고 이들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빠지고 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편지를 로마서에 쓸 수 있었을까? 그거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 갈림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요. 결혼해야 되는 저 사람이 직장, 이사, 뭐 아이들 여러 문제들이 있죠. 뭐 상병, 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들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고 싶어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24시간 천국 갈 때까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한 그 순간부터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싫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분과의 그 교제에 있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분의 패션, 열정, 그분의 꿈, 그분의 원함, desire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중보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성령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 진짜 통곡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그런 내가 왜 울고 있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울고 있지? 그런 성령님의
그 깊은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최고치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많았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그건 정리했고 지금도 성령의 대상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삶의 작고 큰 사소한 선택들에 대해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24시간 계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의 의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24시간 24시간 있지 않지만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하면서 서로의 많은 것을 얘기하고 나누듯이 물론 많이 얘기하지 않은 사람, 나누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헬스한 건강한 관계이면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디자이어를 나누면서 이것이 이제 깊은 교제인데 성령님은 그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은 그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도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지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넘어서서 매일같이 그분을 모시고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을 가장 언어하고 또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평생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랄까? What are you thinking? 성령님 오늘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What is your heart? 성령님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이 부부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런 환경, 이런 병, 이런 악한 세력 때도 성령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What is your heart?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레벨에 이제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가끔 듣는 어떤 이벤트 아니면 가끔 물어보고 기다리는 어떤 그런 작전 기도 이런 것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늘 아는 거 I know 그냥 아는 거 그리고 가끔 모르는 상황에서 물어봤을 때는 그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이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알아지는 거 물론 너무 이거 나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저 선택은 너무 힘들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님을 너무 깊이 알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과 오래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가끔 하나님의 예언을 듣기 위해서 오고 기도해주고 얘기해주는데 결국 대부분 사람들은 그대로 안 해요. 그대로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를 좀 어떻게 그 길을 축복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 사람은 그냥 축복해달라는 식으로 오는 거지 정말 성령님의 그 마음을 알고자 오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되면 한 번은 인도에 있을 때 어느 현대 그 채널에 있는 그 임원 한 분이 모셔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세요. 주님이 거기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이고 이 사람이 이 말씀 안 듣겠구나 하는 그런 그런 생각도 오는데 무조건 말씀을 해드려야 되니까 갑자기 하는 말씀이 성교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탁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상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자기 생각에 1년 더 있다가 왜냐면 애가 고3이기 때문에 고3을 마치고 애를 대학 보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근데 좀 고민이 되네요. 저는 사실은 지금 당장 이거 짐 싸두고 가려면 애가 학교를 떠나야 되고 저라도 그냥 가서
아내는 와이프는 저라도 봐서 먼저 그 가야 되나. 왜냐하면 발령이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발령이 떨어진 거예요. 현대 본사에. 여러분 강남에 가면 그 현대 기아 그 본사 있잖아요. 현대 자동차 기아 그 본사에 발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진짜 좋은 자리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다. 근데 결국 안 가기로 하고 1년 뒤에 가기로 이제 했는데 그 자리가 지금 그 자리에 안 가니까 그 밑에 있는 분이 그냥 차선으로 해서 발령받아서 가셨는데 그분 지금 높은 자리에 앉고 계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아시냐고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시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있고 그분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고 내가 어떤 응답을 위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친밀한 이 땅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분과 우리는 친밀하게 천국까지 갈 때까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땅을 향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이 생기고 또한 불의에 대한 거룩한 그 의로운 마음이 생기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구하고 알 때는 그분의 음성이 내가 상식을 뛰어나도 믿음으로 택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I know who he is. 너무 선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결코 해가 되는 걸 말씀하진 않으실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걸 선택해.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니면 이 선택 저 선택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에 어떠한 표현을 하신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그 마음 깊은 것을 나눠주시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듣고 추구하고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성령님과 하나 된 그 교제에 있을 때는 언젠가 탁 말씀하실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성령님 그분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알고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 그분의 열정, 그분의 생각 이거를 늘 물어보고 수시로 교제하고 그분을 존중할 때 우리의 삶이 한층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의 음성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음성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샬롬.